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은 대략 33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신 기간은 그나마 3년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3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활 3년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역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죽으시기 일주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이 기록한 요한 사도는 총 21장 가운데 13장부터 바로 오늘 본문부터 9장을 유월절 전날 밤과 십자가와 부활에 다 써버립니다. 복음서 기자들에게 결정적인 사건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바로 저녁 식사를 위해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포함 13명의 발은 흙먼지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지대에서 샌들을 신는 유대인들은 일과가 끝나 저녁 식탁 앞에 앉기 전에 반드시 발부터 씻어야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은 명절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정결을 유지하고 유월절 저녁 식사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은 누구도 발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시작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본문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이스라엘 풍속은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자리라면 모를까? 공동 식탁의 자리에서는 종이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종이 없으면 서로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자의 발을 이제 밑에 사람들이 씻어주는 이런 순서로. 그렇다면 만찬의 자리에 종이 없다면 의당 예수님의 발은 제자들이 씻겨드렸어야 했고 제자들의 발은 서로 제자들끼리 씻겨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결해야 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 그들은 발도 닦지 않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식사 중간에 일어나셔서 대야를 준비하여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역기능적인 에피소드가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시면 저녁 먹는 중, 분명히 예수는 저녁 먹는 중이 이미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이나 강조를 한 건 이건 글을 쓰는 플롯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강조된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녁을 먹는 중이 먹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것,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대체 왜 13명의 스승과 제자 공동체는 중요한 날 발도 닦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깜빡 잊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동짓날에는 무엇을 해먹지요? 꼭 해요. 내년에 기대할게요. 추석에는 무엇을 해먹지요? 가연이 송편도 안 하면서 송편이라고 하네. 안 해먹어도 압니다. 설에는 뭘 해먹지요? 떡국이요. 다 압니다. 그렇다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저녁 식사는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이 최대 명절에 그들이 발을 씻는 일을 잊어버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발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러.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은 뒤늦게라도 발을 씻어야 한다면 이왕에 먹기 시작했으니까 다 먹고 난 후 발을 씻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보통 식사 중에 바쁜 일이 생겨도 대개의 경우 다 먹고 난 후 숟가락을 다 놓고 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일어나 꼭 발을 씻겨 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역시 예외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추적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분명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안 한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지금 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그 긴장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낮에 다투어 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낮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누가 좌우편에 앉겠느냐로 싸웠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형제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은 발끈해서 그들까지 합세해서 서로 큰 자리를 갖겠다고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연장자냐, 누가 1순위냐 이렇게 다투었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단호한 말씀으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6월절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 나는 이번 6월절에 죽는다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2번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내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면 꼭 2번을 얘기합니다. 이건 확실하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을 강조하십니다. 3번 강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 이건 틀림없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3번이나 하셨어요. 이건 지금 보여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번 6월절에는 반드시 죽는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월절 전날 밤입니다. 이번 6월절에 죽으면 예수님은 다음날 죽는 겁니다. 다음날 죽는데 그 전날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운 것을 가지고 여전히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밤 얼마나 아쉽고 귀한 자리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마지막 밤을 맞이할 겁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씩씩대고 원한에 사무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쉽고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더 높은 지위에 앉겠다고 서로 자리 다툼하다가 오늘 낮에 싸웠고 저녁이 되어 마가의 집에 들어와 식사의 자리에 앉았을 때까지 마음을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풀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풀려고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풀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신다라는 말씀도, 크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그들에게는 그저 메아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희미한 등불이 켜진 다락방은 고요한 침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중심은 증오와 시기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거칠게 빵을 잡아 뜯고 포도 음료를 벌컥대고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다른 복음서가 증거해 줍니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이런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없겠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지금 너희와 내가 마지막으로 먹는 고별 식사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별의 식사인데 어찌 마음을 독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말씀조차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경쟁심으로 판단이 흐려져 누구도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식사 자리에서 더러운 발보다 더러운 제자들의 마음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런 한심한 사람들을 3년 동안 제자라고 가르쳤고 이제 두고 떠나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한 손으로는 물이 찰랑이는 대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종이 되어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같지 않은 제자들의 노예가 되고자 하신 겁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졌을 겁니다. 제자들의 시선도 마음도 팔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루만지십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발을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당신의 몸을 수치와 부끄러움의 위치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사람을 위해 무릎 꿇고 수건을 두를 줄 알고 대야에 손을 담글 줄 아는 것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질투와 시기와 분노는 내가 지고 낮아지는 것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우리를 가르치셔겠다라는 거지요. 친히 당신이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종의 자세를 몸으로 새겨주신 겁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바로 도망칠 그 발을 씻겨준 겁니다. 심지어 지금 그 자리에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팔려나가는 사악한 제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배신할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어떤 배신에도 포기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은 숨을 고르며 붓을 적시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13장부터 9장까지를 꽉꽉 채우는데 그 첫 시간 첫 마디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입니다. 주님의 끝은 단순한 시간의 막이 아닙니다. 목적의 완성이고 사명의 완결입니다. 즉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끝이고 우리의 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가 끝나서 끝, 먹고 마시는 게 끝나서 끝, 이 세상에 진보다리를 싸서요 가야 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끝은 사랑의 완결,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배신에도 결코 완성하고야만 하는 사랑,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다음 날 혼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외칠 수 있으셨습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과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사랑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소리와 이소리 엄마가 예배가 시작되고 저 뒤에 왔는데 이소리가 얼굴을 내밀고 쭉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법 아는 척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느낌 속에서 사랑스럽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교회가 리모델링 되고 20년 동안 저기에서 고개를 삐끔 내놓고 여기를 주목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여뻤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의 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의 끝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사랑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혹은 평생인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보다 혹시 아직도 제자들처럼 마음 깊은 곳에
이 세상의 좌우편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에게 상처 받았노라고 꿍하며 마음을 풀지 않은 채 밥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낮아지면 진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하면 나는 바보가 된다라는 두려움과 이기심 속에서 주님이 내미시는 대야와 수건을 오래도록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넉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도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입니까? 1분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보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의 반응인데요. 특별히 미군 병사로 나갔다가 전장터에서 죽은 아들, 또 그 남편이겠지요. 그리고 아내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죽고, 이 여러 사람들의 이 반응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에 보낸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전쟁으로 잃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오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죽음이 가져다 준 아픔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열하는 겁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사랑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대상을 잃으면 결국 사랑을 잃은 겁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손잡아주고 발도 닦아줄 수 있는 소통이,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랑인 것을 잃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일상이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된다니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강대식 집사님과 박정숙 권사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동철 장로님, 이민자 권사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홍종수 집사님, 이명희 집사님 정선 단일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이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웃고 떠들고 울고 기뻐하며 사는 일상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옵니다. 거부해도 옵니다. 언젠가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고 마지막 말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언젠가 마지막 예배가 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움은 그 마지막 날과 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날이 와야만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밥을 함께 먹을 수가 없고 예배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변고가 생긴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내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 고통하는 겁니다. 서운하게 했던 모든 것이 후회되고요, 괴롭고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참아줄 걸, 내가 양보할 걸, 내가 좀 더 들어줄 걸, 함께 옆에 있어준 것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음을 뼈가 저리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 통곡하며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밤이 왔을 때, 마지막 식사 자리에 왔을 때 손을 꼭 잡아주고, 여보, 내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손과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발, 손과 발을 씻어줄게. 한평생 그 손과 발로 나를 섬겨주고 지지해주고 너무 고마워. 정말 감격하며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식사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셀 식사를 준비하시지요. 오늘이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이 마지막 기도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마지막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누가 높아지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이기적으로 살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식사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먹는 밥이 마지막 밥이고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육체의 종말을 맞이해야 하기에 내 나이가 어리든 젊든 상관없이 내 인생의 시간이 저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내 일생의 마지막 출근, 마지막 예배, 마지막 식사, 마지막 외출, 마지막 만남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만을 향한 마음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나의 높아짐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배하고 조작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처절한 후회와 절망만이 마지막에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마음에는 2000년 전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음을 느낍니다. 지금 주님의 손에는 그날 밤 사용하셨던 대야가 들려있고 팔에는 그날 밤 사용하셨던 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가지 않겠니? 이 대야와 수건을 네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이제는 네가 나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되지 않겠니? 자존심 좀 내려놓고 따뜻한 마음으로 네가 먼저 무릎 꿇어주면 안 되겠니? 네 사랑이 열매 맺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제발 이것을 받아줘라. 교우 여러분, 주님의 손에서 대야와 그 수건을 건네받고 싶지 않습니까? 대야와 수건을 우리 건네받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흉내라도 내기 위해 날마다 낮아짐을 연습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성령님이 도우사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느닷없이 땅에서 솟지 않습니다. 사과, 밤, 배, 대추, 자두 모든 과실이 작은 씨에서 발하여 자라나고 모든 시간을 견디어낸 후에야 결실하듯 내 인생의 사랑의 결실 역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알고 평생의 연습과 훈련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대야와 수건을 받아들고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어느 날 마지막 밤이 오고 마지막 식사하는 날이 올 때 후회 없이 감격과 기쁨으로 사랑의 결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